예수님께서 성찬 예식을 마치시고 다락방을 떠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찬송하시면서 감람산 중턱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작은 언덕을 향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도착을 했을 때 이 자리에서 주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흩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예수님이 살아난 후에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깜짝 놀랐습니다. 주님,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을 버린다고 할지라도 저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제가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닌 거 잘 아시지요? 자신을 인정해 달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답하셨죠?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힘있게 말합니다.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는 일은 저에게 없습니다. 정말 베드로다운 고백이죠. 수제자다운 결단입니다. 참으로 믿어볼 만한 확신에 찬 결단의 음성을 베드로가 토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 서쪽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 도착을 하셔서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를 뺀 11제자를 두 부류로 나눕니다. 먼저 8명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여기에서 앉아 있으라, 다시 말하면 쉬고 있으라, 그 말이죠. 8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들 여기서 깨어서 기도해라, 이런 말 하신 적 없어요. 그런데 다른 부류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에게는 조금 떨어진 곳으로 데리고 가셔서 주님이 이들에게 너희가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조금 떨어진 곳에 가셔서 엎드려서 열심히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 요청을 받았던 세 제자가 자고 있었다는 거죠. 주님께서 잠자고 있는 제자들 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잠들어 있는 세 제자 중에 유독 베드로를 깨우셨습니다. 시몬아, 자느냐? 잠자고 있는 베드로를 깨우시는 주님의 음성이 시몬아, 자느냐라고 하는 음성인데, 이 말씀은 우선 실망했다는 말씀이잖아요. 마가복음 14장 37절에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랬습니다. 주님은 시몬이 잠들어 있는 것을 보시고 매우 실망하셨어요. 그 실망의 농도를 압축해서 시몬아, 자느냐? 책망의 음성이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대단한 결의에 찼던 베드로 아닙니까? 주님을 위해서 끝까지 동행하겠다며 자신의 의지를 밝혔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이 약속은 잠시로 끝났습니다. 예수님에게 실망만 안겨주었죠. 여러분, 실망이 뭡니까? 어떤 사람의 기대에 어긋난 거,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거, 이게 여러분 실망 아닙니까? 주님은 적어도 베드로에게만큼 가지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다 잠을 잔다 할지라도 베드로는 주님 곁에서 주님과 함께 기도할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고 잠들어 버렸으니까 주님의 기대에 어긋난 거 아닙니까? 주님 기도하시라고 부탁을 했는데 오히려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자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앞선 자에게 가지는 기대가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시몬아, 자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에서 그 기대가 무너지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실망했다라고 하는 마음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나 자신보다, 가족보다, 교회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에게 시몬아 자느냐? 초원교회야 자느냐? 아무개야 자느냐? 이런 음성이 들린다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에게 실망했다 그런 말이잖아요. 이런 실망의 음성이 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죠. 시몬아 자느냐 이 말은요 책임을 묻는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누가 뭐라고 해도 자타가 공인하는 으뜸 가는 제자입니다. 언제나 성경을 보면 12제자를 대표했지요. 그러다면 베드로가 수제자라면 무엇인가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과 같이 잠들어 있었다라고 하는 건 비극이죠. 주님이 먼저 베드로를 깨웠습니다. 시몬아 자느냐? 사실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와 함께 잠자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유독 베드로만 깨우면서 시몬아 자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베드로에게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으뜸 가는 제자로서 사명을 망각한 베드로의 책임을 심하게 추궁하는 말씀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다른 제자들이 잠자는 것도 누구 책임입니까? 베드로에게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흙탕물에서 자녀들이 놀고 있습니다. 세 자녀가 놀고 있는데 세 자녀가 그만 흙탕물에 젖어서 엄마에게 필요 없는 빨랫거리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때 엄마가 누구를 책망합니까? 막내나 둘째를 책망하지 않고 가장 마지를 불러다가 동생들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책망을 하잖아요. 그 말은 동생들에 대해서 네가 마지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그런 추궁이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시몬아 자느냐 이 말은 그런 책임을 묻고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과 저가 지금 기계와 문명 속에 살아가는 거 틀림없습니다. 과학이 발달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안겨주었습니까? 이렇게 화려한 문명 속에 사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기계와 문명이 낳은 물질 문명 속에서 점점 인간성을 잃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죠. 현대 문명 속에서 점점 영적인 것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 무엇인가 달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상적인 물줄기에 편성을 해서 무감각, 무감동의 상태로 잠들어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모 형제를 잊어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고 있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부모 형제를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사랑이 식어갑니다. 영적인 기능이 마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될 영지작용도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무감각한 상태에서 영혼이 잠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건 비극이죠. 이 시간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묻습니다. 시몬아 자느냐? 이 음성이 우리의 귀에도 들려야 된다는 것이죠.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먼저 예수 믿고 구별받은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해주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몬아 자느냐 이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의식을 고취시키는 말씀입니다. 깨우시는 말씀이죠. 따라서 먼저 믿은 우리에게 책임을 묻는 시간이 이 시간입니다. 영적인 각성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시간이죠. 우리가 주님의 요구에 미달된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신자가 단순히 구원받은 데서 만족하지 않고 날마다 성화의 걸음을 걷는 중에 주님께서 구속사를 진행해 가시는 이유가 뭡니까? 마지막 그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역사를 운행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을 찾아내는 일에 우리가
아름답게 사용받아야 됩니다. 이게 사명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시모나 자느냐 이 말은 우리가 책임을 잘 감당하지 못한 것을 묻는 말씀이라 그 말이죠. 이 말씀은 또한 시기를 알려주시는 말씀인데요. 시모나 자느냐, 지금 제자들이 잠자고 있는 시간은 매우 위험하고 긴박한 시간입니다. 주님은 이를 잘 알고 계셨어요. 주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자신에게 닥쳐올 위기의 순간을 주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말하자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이 인성의 고통을 마음껏 죽음의 고통을 느끼고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바로 그 시간에 검과 몽치를 들고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 오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파송한 무리죠. 이 무리들이 검과 몽치를 들고 왔는데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 정확하게 위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의 안내를 받고 있다는 거죠. 가룟 유다는 그 시간까지 예수님을 언제 어떻게 넘겨줄까 하는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께 받은 사랑을 배반으로 돌린 대표적인 대명사가 가룟 유다죠. 예수님을 팔아먹는 데 와서 이 무리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입맞춤의 군호까지 짜서 철저하게 예수님을 팔아먹는데 계획을 세웠던 그야말로 영적인 도구가 아니라 사탄의 도구로 사용받은 사람이 가룟 유다였다 그 말입니다. 이제 주님은 곧 붙잡히게 될 것입니다. 신문을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빌라도의 판결 속에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서 십자가를 치시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일어날 일련의 과정을 훤히 알고 계셨습니다. 따라서 주님은 인성을 가지고 심히 놀라시고 슬퍼하셨던 시간입니다. 원수들의 발걸음이 서서히 겟세마네 동산에 접근해 오고 있었지요. 이것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에게도 큰 시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은 이런 이 십자가의 죽음을 알고 계셨고 그리고 이것을 평소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따라서 이를 들은 제자들은 또 지금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부여잡고 쉬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고 있어야 했지요. 주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렇게 분부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기도하는 것만이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고 시험을 이기는 비결이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피곤했어요. 시간이 한밤중입니다. 남들이 다 잠을 잘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 피곤하니까 제자들도 잠을 잤어요. 하지만 지금 자기의 스승인 예수님이 엄청나게 십자가 죽음 앞에 고민하시고 괴로워하시는 것을 조금이라도 이해했다면 깨어 있어야 되죠. 위험한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기도에 열중하고 있어야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당시의 위험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처해 있는 시간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잠들어 버렸죠. 내가 깨어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면, 때와 시기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면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찾아오신 주님이 제자를 향해서 시몬아 자느냐 하고 깨웠습니다. 무슨 말이죠? 지금은 잠잘 때가 아니야. 지금은 기도할 때야 이 말이잖아요. 시몬아 자느냐 이 말은 따라서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시기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때의 긴박성을 알려주시는 말씀이다 그 말이죠. 오늘 코로나19 시대를 통과하는 여러분과 저가
이런 주님이 시몬아 자느냐 때의 긴박성 음성이 우리에게도 들려야 됩니다. 세상에 어떤 일도 기도 없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성도의 기도가 잠자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것을 개탄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먼저 깨어나야 합니다. 죄가 만연한 이 시대, 칠흑같이 어두운 이 시대에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은 잘 때가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깨어 기도할 때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지금 여러분과 저가 깨어 기도할 때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아무개야 자느냐, 초원아 자느냐, 이 말씀은 지금이 어떤 시기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 시몬아 자느냐, 이 말씀은 경고의 말씀도 되는데요, 기도하지 않으면 제자들은 곧 다가오는 시험에서 승리를 할까요, 못할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승리하지 못합니다. 베드로는요, 주님이 죽는 자리에까지 함께 가겠다고 장담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장담해놓고 기도했어요, 못했어요? 주님이 기도하라고 당부까지 하셨는데 제자들 가운데 뽑혀서 기도의 용사로 지명을 받았는데 기도는커녕 잠자버리고 말았습니다. 기도가 없던 베드로가 결정적인 순간에 쓰러지잖아요. 어린 여종 앞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빌라도 총독 앞에서 부인했습니까? 대제사장 앞에서 부인했습니까? 아니면 권력을 잡은 로마의 장교 앞에서 부인했습니까? 아닙니다. 어린 여종 앞에서 맹세하고 저주하면서까지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왜 수제자 베드로에게 이런 연약한 모습이 나왔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았던 베드로의 영은 육신과 함께 잠들어 버렸다, 그 말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자세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시몬아 자느냐, 이 말은 시몬에게 경고하신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시몬에게만 경고하셨을까요? 이 말씀은 동일하게 우리와 또 우리에게도 같습니다. 기도가 없이는 이 세대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 없이 이 시대를 걸어간다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마냥 나약한 모습을 보이게 되고 말 것입니다. 기도가 없는 신앙은 허물어지고 맙니다. 굉장히 작은 사건 앞에서도 힘없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 없이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영을 깨워줍니다. 여러분, 기도는 주님과 대화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영적으로 대화를 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기도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바라는 이 축복, 다시 말하면 명예라든지 물질이라든지 권세라든지 건강이라든지 무슨 자녀의 복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하기 전에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시몬아 자느냐, 이 말씀은 주님의 음성이잖아요. 적군의 침입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파수꾼의 음성과도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이런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알아들었다면 다른 제자들까지 깨워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증인이 되었을 텐데, 그 다음에 보면 여성도들이 십자가의 증인으로 나타날 때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은 도망을 가 있는, 피신을 가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기도 없는 결과가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몬아 자느냐? 경고의 말씀이에요. 시몬아 자느냐, 이 말씀은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잖아요. 예수님 자신도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기도도 하시고 철야 기도도 하시고 금식 기도도 하시고, 그렇죠? 예수님이 기도 열심히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도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셨는데, 성경에 보면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하셨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이마에서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과 같았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예수님의 심정이 슬펐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주님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성부 하나님께 아뢰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저가 기도할 때 내 원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우리의 기도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로 귀결이 돼야 됩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은 것이 기도 응답일 때가 있습니다. 엄청난 재물을 받아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서 못 들어오는 것보다 조금 가난하게 살아도, 하나님께 재물을 달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안 주셔서 조금 가난하게 살아도 신앙을 지키고 살아갔던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응답이 얼마나 큰가를 뒤늦게 확인하고 깨닫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주님은 아버지 이 잔을 옮겨주세요. 이 말은, 이 잔이 뭡니까? 십자가에 죽는 죽음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십자가에 죽고 안 죽고 이 잔을 옮겨달라고 하면서도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지 결코 내 뜻대로 하지 마소서라고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맡겨버렸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맡긴 거죠. 여러분, 택자 구원이라는 명제를 가슴에 안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기도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순간까지 아름다운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곁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죠. 그때 뭐 했습니까? 잠들어 있었잖아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은 잠겨 있었고 그의 귀는 닫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야 될 그가 잠들어 버렸다, 그 말입니다. 시몬아 자느냐, 이 말은 나를 본받아서 기도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닮는 것을 가장 이상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따라서 주님을 본받아야 될 수제자 베드로는 주님을 본받아야 되는데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잠을 자버리고 말았어요. 베드로가 생각할 때 뭐 내가 대단한 사람인가? 나도 잠을 자야 살지. 다른 제자들도 다 자는데 나도 자야 되지 않아? 뭐 나 하나 깨서 기도한다고 달라질 게 있겠어?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사람은 주님의 삶을 본받아서 여러분 이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주님을 본받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기도하면서도 사람을 본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잠을 자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면서도 나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야 되고요,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목사니까 장로니까 권사니까 무조건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주님을 따라가려고 애쓰는 목사와 장로와 같은 지도자들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들을 모델로 따라가는 건 상관없어요.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할 때 사실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애쓰는 그런 나의 모습을 본받아달라 그 말입니다. 결국 누구를 본받으라는 겁니까? 예수님을 모델로 삼고 예수님을 본받아 살라 그 말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귀한 딸 아람이를 처음 만나게 됩니다. 얼굴을 보기 전에 제가 들었던 소식은 이 딸이 뉴욕 주립대학에 유학을 갔는데 한 학기 만에 돌아왔다는 것이죠. 그 아버지 장로님이 연단을 받아서 못된 사람을 만나서 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맞고 말았습니다. 딸의 꿈이 깨지는 순간이죠. 국내로 잠시 돌아와서 독일로 유학을 가면 학비가 들지 않고 미국보다 저 경비를 많이 들이지 않고 공부할 수 있다. 여러분, 영어는 잘했지만 독일어는 새로 공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짧은 시간에 국내에서 독일어를 공부하고 바로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는데 남들 같으면 7년, 8년 언어까지 해야 되니까 그래야 되지만 바로 공부를 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또 자신의 꿈을 위해서 국가고시를 봤는데 3차까지 봐야 합격입니다. 독일의 제도가 약사 시험을 합격을 하고 그리고 이미 취직까지 했어요. 이 회사에 제가 이러저러해서 부모님이 계신 고국에 가서 잠시 다녀와서 좀 일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휴가를 받고 잠시 고국에 와서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담임 목사로서 이 딸을 불러서 제 방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딸의 눈물샘을 자극했어요. 아람아, 고생 많이 했지? 독일에 가서 아빠 엄마가 풍성하게 돈을 보내주지 못하고 심지어는 남동생까지도 조금씩 도우려고 애를 썼던 그런 과정 속에서 피나는 이런 고생 속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빠 엄마도 함께 피나는 고생을 했다 하니까 그만 딸의 눈물샘이 터져버렸습니다. 내가 사실 눈물샘 터지게 하려고 그렇게 말한 건 아닌데 아빠 엄마도 고생했으니까 딸도 고생했지만 이해하고 아빠 엄마를 이해하고 신앙생활 잘하자 그 말인데 딸이 울어버리니까 담임 목사인 저도 그냥 같이 눈물샘이 터져서 울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딸이 이제 꿈을 이루는 과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될 것이다. 저의 기도는 이제 하나님 합격시켜 주세요 이게 아니고 이 딸을 통해서 정말 초원교회가 독일에 제대로 된 개혁교회 하나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 할아버지도 장로님이랍니다. 그 아버지도 장로님이랍니다. 제가 일기를 한 편 썼는데 초원교회 장로는 아무나 되나. 제가 우리 장로님들에게 대해서 감사한 것도 있지만 때로 불편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외부에서 좀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정말 훌륭한 분들이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강단에서 어떻게 제가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강조합니다. 신 목사님, 역사를 전공하시지요? 대한예수교 장로의 간판 띄고 대한예수교 목사회로 바꾸도록 목사님이 좀 주장을 해주세요. 장로님들 때문에 목회 못하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장로님들이 목사를 도와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하라고 장로님이 세워졌는데 목사 발목 잡고 일 못하게 하는데 장로님들이 앞장선다. 이런 말 많이 들었거든요. 옛날부터. 그런데 실제로 그런 교회 목사님들이 저에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 목사님이 대한예수교 장로에 장로 띄고 목사회로 바꾸는 운동을 좀 해달라 그러는데 해당되지 않고요. 바꾸려고 그러면 대한예수교 주님회로 바꾸든지 그냥 대한예수교로 끝내든지 대한예수교 초원교회 이렇게 끝내든지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제가 부족하지만 30여 년 목회하면서 첫 장로님이 세워진 이래 장로님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주의회를 못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런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작지만 강한 교회로 주의회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 참 감사하다. 그래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초원의 가족 여러분, 이런 자녀들이 잘 성장하면
독일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앞으로 또 필요하면 청주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등등 여러 교회가 초원의 이름으로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왜 쓸데없이 자매교회 만들어가지고 뭐 1교회 2성전 3성전, 예배당이 무슨 성전입니까? 그래 만들어가지고 코로나가 터지니까 뭐 70명이 나왔느니 해가지고 마치 그 한 교회 때문에 교회가 코로나 온상인 것처럼. 용서하세요. 뭐 제가 정죄하는 건 아니지만 왜 교회가 2교회 3교회 만들어요? 2교회 3교회 만들 것 같으면 부목사님 파송해서 그 교회 독립시켜주면 되는 겁니다. 교회가 욕심이 많아가지고 지역에 교회 만들어 헌금 받아가지고 이 부동산 확장하고 큰 교회 소리 들으려고. 오해하지 마요. 그런 면에서 다른 건 내가 얘기하면 그런 면에서 이찬수 목사님 같으면 훌륭하죠. 예배당 징계 성공일 것 같으면 학교 강당 빌려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뭐 몇만 명 모여도 성공한 게 아니고 망한 거지요. 인식을 바로 가져야 됩니다. 한 교회 한 교회를 바로 세워야 되죠.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음성 들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음성을 불러주시는 음성이죠. 아무개여 자느냐? 기도의 책임을 묻는 말씀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코로나19 듣기만 해도 지겨울 정도로 긴박한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어려운 태풍을 우리가 경고받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서 기도해야 됩니다. 남도 자니까 나도 자야지가 아니고 나만은 깨어 있어야지. 여전도에서 특별히 기도 제목을 모아가지고 지금 성도들에게 나누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 받으면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적어도 이 교회의 공통적인 기도 제목이 이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저처럼 그래도 목사 닮아야 되잖아요. 성경 뒤에다가 이 기도 제목 딱 놓고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제 이 성경 뒤에는 여러분 재직회 보고서도 있습니다. 초원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도 이 어려운 시기에 뭐 코로나19 시대에 뭐 문 닫고 장사 안 되고 죽을락 하잖아요. 초원의 가족들은 좀 지켜주셔서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분량은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말은 곧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인도하시고 축복해달라는 기도 아닙니까? 우리의 영이 깨어나야 됩니다. 그 한 증거가 기도의 무장입니다. 영적인 호흡입니다. 기도 없는 신자는 이미 호흡을 멈춘 것입니다. 무시기도, 새벽 낮밤 그냥 하나님 앞에 무시로 기도하는 겁니다. 장소 구별 없이 여러분 가정이나 직장이나 학교나 일터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목적은 뭡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죠. 시모나 자느냐, 초오나 자느냐 아니요. 주님의 명령을 받아서 주님을 본받아서 깨닫고 기도합니다. 깨어있는 초원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주신 말씀